여러분의 심령 속에 샘솟듯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금남교회를 선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하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성자로 불리우는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년 때에 해변가에서 예쁜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아가씨하고 이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참 행복할 거다. 꿈에 부풀어서 이 여자를 만나고 또 만나면서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은 결혼을 할 날짜가 되었는데, 결혼 전날 밤에 이 여자가 익사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스크리븐이 이 여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에 빠져서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슬픔에 잠기게 되었고, 무엇을 하든지 그 슬픔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캐나다로 이민을 와가지고 캐나다의 온타리오에서 살게 됩니다. 이 캐나다의 온타리오에서 살면서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보려고 했지만 그 여자에 대한 사랑, 이루지 못한 사랑에 빠져 그 사랑 때문에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교회 문간에서 쓰러져 있는 한 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거지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이 스크리븐에게 살려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지만은 이 사람은 매몰차게 그 거지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참았어요. 근데 이 스크리븐에게 들려오는 깊은 음성이 있어요. 내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건만 넌 나를 위하여 무엇하느냐.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렸건만 넌 나를 위해 무엇 주느냐. 라고 하는 강한 음성이 이 스크리븐 귓가에,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메아리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은 내가 그 여자의 한 사람에게 주려고 했던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한 여자에게 주려고 했던 그 사랑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며 살아야지. 그래서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은 찬송가가 우리가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 찬송 가사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병든 사람들을 평생 도우며 일생을 살았기에 영국에서는 그를 성자 칭호로 붙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보다는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은혜와 감사함과 더 일들이 잘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강해의 말씀을 보면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튀겨 먹은 것을 타작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유대교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안식일에 오른손이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사람을 고쳤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까 의논했다고 하는 말씀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해갈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하면 두 종류가 있는데요. 그냥 예수를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의 제자라고 하고, 오늘 12사도로 칭함을 받은 것과 같이 예수님의 사도를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하는 그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12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도, 예수님의 제자 12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맡겨야 할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역을 맡아야 할 사람들을 선택하는데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일꾼들을 세우죠.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당회를 하고 일꾼들을 다시 세워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집사님으로, 때로는 권사님으로, 때로는 장로님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직임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더니 집사 주더라, 나는 장 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성직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저 이석주 목사도요, 여러분들을 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울 때 그냥 아무나 마음에 드는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교회를 섬겨나갈 일꾼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이 사도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이렇게 동참한다고 생각할 때, 목사님이나 선교사들이나 전도사들이나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두 부류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것처럼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내다. 그래서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잖아요. 특사, 대사. 이와 같이 특사와 같은 지위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라는 말이에요. 그 사도는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사도들을 세우실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사도를 칭하셨다,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심으로 끝나지만은, 완성되지만은 그 완성을 계속해서 이루어나갈 사람들이 필요해서 사도로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도로 오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이 12사람이 금방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이따가도 말씀이 나오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도 다 보았고요. 신앙적인 체험도 다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그들은 다 도망가더라고요. 예수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들을 기도하셔가지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도 보고 그들이 신앙적인 체험도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도망가고 예수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사로 때로는 전도사로 때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때로는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칭하해 주셨지만 평상시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신앙을 버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오면 자기 마음에 안 된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그들 예수의 제자를 또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의 제자로서 정말 사도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들이 직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냥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이니까 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정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돼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리스도의 본분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말세의 남녀 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들이 사도로 부름을 받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저는요 사실 목사가 안 되냐 하다가 목사가 됐으면 참 목사 됐을 때 정말 기뻤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저를 그냥 여기다 배에 제가 뱃속에서 보았어요. 어머니가 그냥 배에다 손을 얹고 이 아들 뛰면은 대변이 아니죠. 이 아들 크면은 취해중 되겠, 이 아들 크면 취해중 되겠. 하루에 맨날 그렇게 기도하셔가지고 저는 의뢰에 그냥 목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던 날 참 기쁘긴 기쁘고 참 즐겁고 즐거웠지만은 아마 다른 사람 깡패에 있다가 세상길을 갔다가 목사 됐던 사람만큼 기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목사가 그때 기쁘지 않았다. 우리 목사님 목사 그때 기쁘지 않았대. 여러분 그렇게 전하시면 안 되고. 근데 이 사람들 얼마나 기뻤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들이 하던 일 이따가도 나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잡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매국노라고 불리는 세리를 했던 사람. 근데 그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사도로 칭하셨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성경에 기뻐했던 말 없는데요? 없어요. 없지만은 저는 분명히 그들이 기뻐했던 것을 알았어요. 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이따가 따를게요. 다음에 따를게요. 할 일 해놓고 따를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를 쫓으라 할 때 그들은 하던 일을 모두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쫓는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예수를 쫓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12를 선택하여 사도로 칭하셨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기뻤을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고 하니까 나는 장가를 해야 된다고 안 쫓았고요.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고 하니까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매야 되고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키워야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쫓아냈더니 그 사람은 물질이 많아서 근심하며 예수를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나를 쫓으라고 할 때 아무 군소리 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예수를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니 사람들은 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학자도 없었고요, 유능한 사람도 없었고요, 실력 있는 사람도 없었고, 재벌가도 없었고요, 능력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순수한 열망과 구도정신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인류 구속의 중추 사역인 사도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사도로 칭하신 거예요. 오늘 붙는 말씀을 보니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사도로서 있다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근 30냥을 박아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나있고 아시고도 그를 사도 중에서 재물을 맡기는, 재정 회계를 맡기는 그러한 사도로도 예수님은 그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와 또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는 늦을까요? 아니면 그때 기회가 또 주어질까요? 늦어버려요. 대부분 사람들은 목사님, 제가요 돈 좀 벌고 그때 가서 주의 일을 할게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 벌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벌어서 쌓아놓은 다음에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돈 벌면서 있는 상황에서 열심히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아요. 목사님, 난 시간이 되면, 시간 있으면 할게요. 아이고, 좀 바빠가지고요, 도저히 시간 낼 수 없어요. 난 시간 되면요.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시간 되질 않아요. 시간이 있질 않아요. 여러분, 시간을 내서 주의를 하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시간 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도 봤고요. 때로는 예수님이 바다를 걷는 것도 보고요. 바다의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것도 보았지만은 그들의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는 자기들의 결정적인 순간, 위급한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들어가시는 위험한 순간이나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은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로마 황제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공개의 처형을 당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내걸고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들이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주의 일에 동참하는 사도로 부르십니다. 요즘도요, 목회자들 중에서는 자기 실수만 잘 챙기는 그런 목사들도 있을 거예요. 편하게, 어떻게 보면 좀 손쉽게, 어떻게 보면 돈이나 뭐 이런. 그러나요, 목회자는 한글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명을 다해서 생명을 바치면서까지라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사도로서 살아가는 목회자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도 강의하면서, 여러분, 목사 안수 받는 거 함부로 받지 마세요. 오늘 신학교에서, 토요일날 신학교에서 졸업하고 월요일날 가서 목사 안수 받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닐 겁니다. 정말 몇 년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그 소명을 위해서는 내가 내 생명을 바쳐 사명 감당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되실 때 여러분이 안수를 받으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잘 안 들어요. 여러분, 이들은요, 자신의 일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요,
아이 좀 놀고 놀자, 좀 놀고 노세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일을 맡기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자기 일에 힘을 다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주의 일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마찬가지군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이분에게 무슨 일을 맡기고 무슨 일을 맡길 때는 뭔가 열심을 내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직임을 맡기고 또 직책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열심.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할 때 그들을 처음 믿음을 보고 선택했겠어요? 그들의 어떤 재력을 보고 선택했겠어요? 아니에요. 열심히 나를 따라오고 있는가? 열심을 본 거예요. 열심. 그래서요. 이 열심은 헌신이고 열심은 충성이고 열심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능력은 참 많아요. 사실은 실력도 있고요. 재주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진 것도 있는데 열심이 없어. 시간도 있고 할 수 있는 일도 참 많은데 열심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은요. 가진 것이 부족하고 아는 것도 부족하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별 없는 것 같은데 열심히 주님 앞에 나오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능력을 많고 재주도 있고 가진 것도 있는데 열심 없는 사람을 부를까요? 아니면 부족하지만은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이 부르실까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업장에 주님이 축복하실까요? 여러분이 가정뿐만 아니라 사업장에도요. 뭔가 장사가 안 될 때도 사업이 안 될 때도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근데 열심을 안 해. 아예 안 되니까 나가서 그냥 다른 일이나 하고 안 되니까 나가서 놀이기를 하고 안 되니까 이런 사람은 사업장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열심이 없으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 12를 사도로 칭하실 때는 열심히 있는 사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저를 섬기라.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을 한다고 해서 엉뚱한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 일 주님이 원치 않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 그런 열심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데 열심을 내는 우리 금남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그래야 여러분의 사업장이 달리고 그래야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열심도 없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복을 주시겠어요? 무엇을 보고 교회가 달리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우리가 능력도 없고 우리가 재주도 없으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12 제자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12 제자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한 게 아니라 공간복음을 본다든가 성경을 보면은 12 사람들의 이름이 늘 순서적으로 나와요. 항상 앞에 나오는 사람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나서 다음에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뭐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12명 중에서도요 늘 예수님 가까이에서 더 열심히 했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도 같이 올라갔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도 제자들을 밑에 놔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이 세 사람을 같이 들고 왔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같이 들고 왔어요. 그래서 12명 중에서도 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통해서 제자들의 질서와 제자들을 조직해 나간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사도로 칭하였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목사로 그리고 교사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 교회의 성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칭호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칭호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칭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서 도네이션을 10만 불에 해보십시오. 집사의 직분을 주는가. 여러분, 세상에 가서 100날을 여러분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권사의 직임을 주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임, 예수님께서는 이 직임을 주시기 위하여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이들에게 사도로 칭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직임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선별하셨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원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예수님에 대해서 더더욱 배워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배워서 뭐하게요? 예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배워나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 나라 올라갈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님을 배우고, 그래서 복음 사역에 참여하고 주님의 사랑의 사역에 참여하고, 주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에 참여하고, 주님이 어려운 사람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시는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다 잘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3년 동안 배웠고 훈련을 거듭거듭했고, 그럼에도 부족해서 그들은 성령을 받고 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남녀 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들은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일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목사나 전도사 이런 사람들만 참여해 놓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 열심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 자,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을 또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도의 해안으로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해안가 두로와 시도는요 이방 땅이에요. 거기서부터 지금 이 갈릴리 이 지역까지 오는 데는요 키로수로 45km가 돼요. 100리가 넘어요. 그 100리가 넘는 길을 그들은 하룻길을 출근하고 걸어서 배를 굶주리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겠는데,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있고 말씀이 은혜스럽고 말씀이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있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없다. 그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이 없다면 예수님은 강아지에게 얘 복음을 전하라, 강아지에게 하겠어요? 아니면 소아에게 하겠어요? 돼지에게 하겠어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신학교 가서 배운 사람들이 꼭 사도만이 예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42년 아니 100리가 넘는 그 길을, 아이고 목사님 그 사람들은요 그때는 할 일이 없었으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바쁘게 살아요. 차도 없어요. 자전거도 없어요. 말도 못하고 다녀요. 100리길을 걸으면 하루 종일 새벽부터 하루 종일 걸어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요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 왜냐하면 기업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또 하루 종일 가서 말씀을 듣고 또 집에 간다도 하루 종일 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나와. 왜 말씀을 들으려고 왔을까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에 능력 있고 말씀을 들어야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왜 안 생기죠? 여러분, 안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왜?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이 자꾸자꾸 생겨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2번, 3번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말씀 들으려고 그 먼 길에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